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의 걸음들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그 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과 감사와 더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여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일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으로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며.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이한성 집사님 대회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다 이루시고 네 공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생명의 근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타 중이거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알게 혹은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항상 지켜보시고 지금처럼 힘들고 지쳐 있을 때도 어김없이 주님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강한 힘과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의 학업 문제, 직장 문제, 이민에 대한 진행 문제, 그리고 건강과 마음의 상처 문제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안에서는 능히 해결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감히 입술로는 표현하지 못한 마음속의 기도까지도 응답하여 주시고 나약하고 힘들어서 쓰러져 있을 때도 주님의 손이 나에게 왔을 때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힘이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히 감사한 것은 오늘은 교사주일로 섬깁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교사 위에 항상 축복으로 내려주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가르칠 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강건함을 주시고 밝은 눈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에게는 깨닫고 응답받고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영광은 주님만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맡기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경숙 사모님 김경숙 사모님 한국 잘 다녀오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김하민 형제님 또 부모님과 함께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많이 컸네요. 오늘 또 예배 후에 아래층을 내려가셔서 같이 교제 나누시고요. 에스더 목장에서 애찬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주일이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들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3번 광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번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3일 후에 토론토에 있는 커넥트 교회 우리 김지연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청년들 9명을 데리고 식구들은 5명이에요. 그러니까 식구가 많아요. 청년들 9명을 데리고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비전 트립이니까 뭐 스키 같은 것도 하게 될 거고요. 또 찬양 율동도 하면서 같이 예배 드릴 겁니다. 성도님들도 좀 시간 내셔서 또 일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시간 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교회에서도 온다고 하니까 청년들이 또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잘 준비해 주시고 뜻밖의 손님 맞이니까 우리 여전도에 또 권사회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회 계속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청년부 액티비티 있습니다. 투쟁 레이 가는데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도울 일이 없으면 도울 일이 있나 좀 잘 생각해 보셔서 도와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남궁창 장로님, 이임수 권사님 기도 제목 적어 올립니다. 신분상의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에게 영주권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한 기도 제목 적어 주셨습니다. 김경숙 사모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셨고요. 이우정 성도님 가정이네요. 오셨나요? 오! 예, 반갑습니다. 예, 깜짝 놀랐네요. 예, 멀리 있지만 마음은 늘 가까운 중앙장로교회에 잠시나마 다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아유, 멀리서 오시느라고 제가 한번 가보니까 멀더라고요. 거기가 저기 퀘스널 쪽에 이제 영주권 때문에 가 계신데 빨리 받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실 사모님,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리셨고요. 그 외에도 추정예물 11조, 선교 감사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참 반가운 우리 성도님들을 또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 다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사정들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귀한 제목 적어 올리는 우리 남궁 장로님, 이임수 권사님 그 기도 제목도 꼭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다녀오셔서 안전하게 또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린 우리 김경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한국에서 방문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걸음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또 물질 들여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선교 헌금도 받아주시고 귀하게 복되게 잘 사용되어서 각 맡은 지역들마다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지혜와 총명함과 명철함을 더하셔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에 잘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가르치기에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함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 아이들을 잘 가르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직장으로 또 이직하여서 감사 예물 드린 귀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시고 애쓰며 또 보이지 않게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상급에 맞는 저들의 일에 맞는 대로 각각 상급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으니까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가르치게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불러다가 축하도 해드리고 좀 해야 될 텐데 오늘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먼저 축복하고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격려도 항상 해주시고 감사하는 그런 표현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바른 길로 항상 인도해주고 또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귀한 일입니다. 길을 잘못 알려줬을 때 그 나타나는 그 부작용들 있잖아요. 길을 잃었을 때 그 아픔과 슬픔들 아시죠? 선생님들은 바르게 길을 알려주고 또 바른 진리를 항상 가르쳐주면서 인도합니다. 참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 인포메이션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인스피레이션도 줘야 되거든요. 영감도 줘야 되고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 정보 안에 많은 영감도 포함해서 같이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력도 있어야 되죠. 바른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가르친 대로 또 본인도 살아야 되지만 정말 사랑이 담겨진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 그 실제로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늘 지각하고 씻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는, 공부도 잘 못하는 테디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담당한 여자 담임 선생님 이름은 톰슨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 아이를 담당하니까 보면 뭐 처음부터 인상이 좋지 않은 그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뭐 씻지도 않고 뭐 그런 겉모습뿐만 아니라 숙제도 안 하고 항상 우울하고 반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 보면 선생님들도 마음은 아프지만 왠지 좀 꺼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하루는 학생 기록부를 보게 됐습니다. 이 테디의 기록부를 보게 된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봤지만 근데 이 아이의 것을 보니까 1학년 때부터의 기록이 쭉 있는 거예요. 1학년 때 기록이 어떻게 했냐면 밝고 웃음이 많으며 재능이 있는 아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2학년 때 기록을 보니까 어머니가 중병에 걸림, 아이가 점점 침울해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는 어머니 사망, 삶의 의욕을 잃어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4학년 때 기록을 보니까 아버지도 관심이 없음, 도움이 필요함 하고 자기가 5학년을 담당한 거예요. 그날 이후에 선생님이 테디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아이에게 더 관심을 주고 막 꾸짖고 야단치기보다는 관심 더 주고 작은 변화도 칭찬하면서 막 격려해 줬어요. 그래서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학생들이 각자 선물을
선생님에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테디는 선생님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왔냐면 좀 낡은 것 같은 그런 팔찌하고 구겨진 종에다가 싼 이 싸구려 향수병을 가져왔어요. 선생님에게 이렇게 드리니까 아이들이 막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뭐 저런 걸 가져왔어. 그런데 이 톰슨 선생님은 그 아이의 선물을 받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팔찌를 차고 또 향수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테디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에게서 우리 엄마 냄새가 나요. 엄마가 뿌렸던 향수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선생님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속에 톰슨 선생님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단지 가르치는 사람만이 아니라 한 영혼을 담당한 사람, 한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테디가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 청첩장을 보냈대요. 그 청첩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어머니처럼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나의 선생님께.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앉을 그 자리에 이 톰슨 선생님을 앉혔대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완성이 됐죠, 여러분. 그저 잘 가르쳐서 아무 문제 없이 공부 잘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들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이 스토리가 하나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이야기로 더 큰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냥 단지 정보 전달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다 떠나간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더 거룩하고 더 멋진 그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내면서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기 계시진 않지만 먼저 뜨겁게 주님을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장점들이 참 많은 교회예요. 성경에 여러 교회들이 나와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지금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7절 보니까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요, 여기 보니까 모든 언변에 풍족하다 그랬잖아요. 언변에 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말을 참 잘해요. 조리 있게. 참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잘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막 비난하고 막 꾸짖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막 격려해주고 좋은 언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으로도 뛰어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대요. 말 잘하는 거 정말 멋있습니다. 좋은 달란트입니다. 근데 지식이 딸리면 말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또 지식도 풍부해요. 뭐 하나 얘기해주면 뭐 다 잘 알려주고 친절하게 말하고, 와, 거기다가 은사도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은사가 뭐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은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한번 보세요. 뭐에 있어요?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은사들도 가진 성도들이 많다면 정말 얼마나 멋지게 교회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까? 교회가 재밌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저렇게 거의 완벽한 교회의 모습일 것 같은데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여기 신령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어른들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겉모습은 어른 같은데 속은 영락없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이 뭐죠?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몸은 이렇게 크고 나이는 먹었는데 아직 어린 아이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할까요? 그건 너희들이 육신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아까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1절에 나오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는, 어린아이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를 나쁜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는요, 그냥 몸이 요구하는 대로 표현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어때요? 배고픔을 그대로 다 표현해요. 아이는 배고프면 무조건 젖달라고 웁니다. 그렇죠?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또 웁니다. 그대로 다 표현해요. 불편해도 아이고 불편해 표현해요. 밥 주어, 목말라, 아파, 기분 나빠, 짜증나, 기본적인 감정이 그냥 그대로 다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막 식당이든 어디든 막 들어 누워가지고 울고 그렇잖아요. 무조건 자기에게 맞추라고 난리를 부립니다. 즉 몸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육신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성숙하고 성장하면 어떻죠? 어떻게 바뀌죠? 참을 줄 알아요. 말을 절제할 줄 알아요. 이게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요. 화가 나도 참을 줄 알아요. 분을 바라지 않아요. 배려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 생각도 수용하게 됩니다. 내 것만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베드로도 말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사실 자기가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어린아이 시절에 아직 성숙하기 전에 예수님도 이겨먹으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성격 버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주변의 성숙한 분들을 보면 정말 그래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목하기를 위해서 힘쓰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 이렇게 대조해 주면서 어린 아이들로 비유해 준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드립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성장하지 않으면 타인을 사랑하는 법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13장이죠.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에게 한 편지 가운데 13장이 무슨 장?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왜 사랑에 관한 교훈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을까요?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무리 사람의 방언, 뭐 은사를 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로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대요. 아우 시끄러, 듣기 싫어. 각종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뭐든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모든 게 잘 갖춰져 있는 교회 같았는데 어린아이라서 이런 걸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3장 4절에 나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라고 얘기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랴. 같은 교인 아닙니까? 같은 교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편을 나누고 시기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사람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사람 쫓아가면, 여기 바울, 아볼로 뒤에 보니까 또 게바까지 쫓아가요. 여기 쫓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일 없습니까? 사람 쫓아가시는 분 안 계세요? 제일 위험한 게 사실 목사입니다. 목사 쫓아가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은근히 그거 없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달에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떠나 있는 2주 동안 담임 목사 없다고 다른 해외 휴가에 비해서 주일 예배에 빠지신 분들 많이 계신다고 들었어요. 김 목사님이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죠? 하필 그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하필 그때 무슨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예배에 다 빠지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담임 목사가 이번 주 휴가 2주 휴가래, 살짝 좀 빠져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두 번째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면 사람을 쫓아가기 때문에, 사람인 저를 쫓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아니시죠? 과거 우리나라 교회, 목회자, 또 성도의 관계가 이랬었다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씩 남아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었어요. 목사 눈도장 찍으려고 라는 말이에요. 제일 듣기 싫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 눈치 보느라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나도 힘들어요. 사람 비유 다 맞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도 다 받아주시는데, 사람들은요 조금만 잘못해도 손가락질하고 뒷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에다가 비유를 자꾸 맞춥니까? 우리가 사람 보며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 보면서 사랑하는 거. 조건을 보잖아요. 세상도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다 틀렸다 생각하고 막 죽이잖아요. 칼로. 총으로 쏴 죽이고.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왜? 나하고 다르니까. 나하고 다르니까 틀렸다 생각하는 거죠. 성도가 왜 세상 따라갑니까? 오히려 세상에 모범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성도 아닙니까? 우리 중앙 성도들만큼은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인 제 눈치도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숙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될 이유가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책과 은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고, 어른이 되어야 나도 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아이들에게 일 못 맡깁니다. 커야지요. 성숙해야지 일 맡기죠. 우리도 잘 분별하고 결단할 수 있기 바래요. 나에게 맡겨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 잘 찾아내시고 그것 가지고 각자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찾아봅시다. 본문에서 어떤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심는 은사. 나는 심었고, 그러죠? 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로 보자면 개척하신 분들이 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장으로 하면 이제 목자들이 이제 심는 사람이겠죠. 목원들을 잘 곳곳에 심어줘야 되니, 어떤 부서를 담당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부서에서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잘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캘거리 땅에 불러주시면서 심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심는 사람. 처음에는 많이 뽑혀져 나가가지고 몇 가정 안 되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로 심어 놓으니까 곳곳에 잘 심겨져서 지금 이렇게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제 힘으로 한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 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도 잘 지나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게 되었어요. 자, 이때 물 주는 분들이 나타나셨어요. 이 은사예요. 물 주시는 분들, 섬기는 은사들이에요. 제가 물 주는 분들이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그분들은 바로 저와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중직 여러분들이세요. 중직자들이세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옆에서 잘 자라도록 막 공급해 주세요. 물 공급해 주시고 영양분 공급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작은 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새벽 예배 때도요, 마치고 티몰튼, 맥도날드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막 맛있는 음식으로 물과 영양을 공급해 주세요. 막 힘이 나요. 음식과 먹을 것으로만 섬기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또 어린 성도들을 새벽 예배, 수예배에 나오셨으니까 그분들을 놓고 막 기도하시잖아요. 물심양면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공급하시면서 막 이렇게 키우신다니까요.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누가 더 잘한 것입니까? 심은 제가 잘한 것입니까? 아니면 옆에서 물 주시고 영양분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하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누가 잘했어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잘해야 되지만 심었다고 물 주었다고 영양분 공급했다고 자라는 게 아니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10개를 세우고 100개를 세우고 기가 막힌 좋은 방법으로 성경 공부시키고 물질로 섬겨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계획적으로 모든 것들을 빈틈없이 다 갖추고 일을 한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별로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뭔가 잘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신자들이니까 믿고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믿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보신다고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업적을 보겠느냐 그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 충만하고 큰 믿음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알게 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이에요. 동역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이 비록 작을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어느 작은 교회에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을 태우고 교회 운전기사죠. 기사로 수고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집사님인데 앞에 나와 설교하셨겠어요? 설교 안 하셨어요. 찬양인도 안 하셨어요. 근데 주일마다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교회 밴을 몰았어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학생 한 명이 타도 성도 한 명이 타도 계속 운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도 나오고 선교사님들도 막 배출이 됐어요.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제가 처음 교회에 온 건 그 집사님이 그 멀리 사는 저를 태워다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강단에서 서서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운전만 했지만. 우리는 큰 일만 하나님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까지도 당신의 동역자로 사용해 주신다고요. 아, 넌 내 일 했구나. 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라고 동역자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에 각각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일, 작은 일 없어요. 그 모든 일들은 다 그냥 하나님 일인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각자 담당할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일한 대로 각각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그 남긴 종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주인이 한 칭찬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다고. 그죠? 그게 뭐라고 하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똑같이 한 말씀이세요. 제가 앞에서 설교한다고 이렇게 상이 큽니까?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어떻게 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상급도 달라질 수 있어요. 식당에서 음식 나눠주면서 섬기고 설거지한다고 상이 작습니까? 아닙니다.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현관에 서서 주보 나눠주면서 인사한다고 그게 작은 일입니까? 제일 클 수 있어요. 제일 클 수 있어요. 왜? 교회의 얼굴이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딱 와가지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막 인상 쓰고 더러운 옷 입고 있고 교회의 이미지를 다 구긴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안내하시는 분들이 막 세상 밝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맞아주고 한 주간 잘 지내셨냐고 하면서 주보 이렇게 나눠주는 그 막 향기 나는 섬김, 그 모습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이 막 더 새록새록 생긴다면 그 사람은 상은 제일 클 거예요. 가정에서도 열심히 주의 말씀을 잘 심어주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 가르치고 물 주고 정성을 다해서 영양분을 공급하십시오.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름을 알고 심고 물 주고 잘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일한 만큼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대단한 이 고린도 교회처럼 대단한 은사와 재능이 있어야만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고 똑똑하고 9가지 은사가 넘쳐야만 하나님 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막 은사 있다는 사람 쫓아다니고 몰려다니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 보면서 편나누게 하고 시기하면서 분쟁한다면 그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런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잘 지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충성을 다해 살아가는 이번 한 주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부를 찬양을 참 신중하게 고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과 좀 맞는 찬양들을 고를 수 있을까 보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가사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래요. 언제든지 주님의 시온의 대로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려지는, 그래서 나의 예배하러 가는 길에는 아무것도 거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힘 얻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 그 사람이 바로 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우리 앞에 분들에게 손을 들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아멘.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후렴 다시 합시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손을 모읍시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금방 내 감정이 튀어나오고, 뭐 기쁘든 슬프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런 감정들이
무조건 막 튀어나오는, 필터링 없이 튀어져 나오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감정도 절제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고 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어린아이 모습이 아니라 누구나 다 사랑하고 포용하고 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경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될지 내 욕심만 바라보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일한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진 건 많았고 또 겉으로 드러낼 것들은 많았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진 건 적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거룩하고 또 성숙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우리가 맡겨진 그 지경들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한 주간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이끌려진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의 지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더 성숙한 자로 서로 사랑하며 안아주며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높이 드러내며 또 맡겨진 모든 우리 삶의 지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